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를 때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송가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를 기도 힘쓰면 그는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검은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려니 주 예수 힘주사 더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가지겠네. 세상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가지.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한 나 비록 약하나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그는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검은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넌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찬양을 같이 또 부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 기도하며 담대하라.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 너는 절망하지 말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너희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여러분, 낭망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있더라도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또 찬양할 때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가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같이 피아노의 조화를 맞춰 기도함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 주셔서 고난받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순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신 주님, 주님께서는 죄를 도말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조차 모든 것을 피를 흘려 주셨지만, 저희는 두려움도 없이 그 무서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또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며 이웃에게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이 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탓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욕심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재물과 온갖 유흥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이러한 허물을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죄악과 불신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띄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부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조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낯을 주리라. 조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조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조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합니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창조하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미 다 죽어 없어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닥쳐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나머지 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굳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4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후에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들이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뽑아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믿음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읽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궁핍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찬송할 때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비된 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모시는 이 사순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통하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에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 화면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릇에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하나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남녀전교회가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하늘에도 그 비행기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그 항로에 따라서 비행기가 가는 그 길이 있고, 바다에도 배들이 그 가는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잘 지켜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므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듯이 10년 전 병풍도에서 일어난 그 세월호 사건도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부두 터미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제주도로 향하던 이 세월호가 그 다음날 4월 16일 전남 신안군 병풍도 앞 해양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이 구출되고 304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많이 거기서 죽었어요. 한마디로 인재였어요. 회사가 오래된 그 여객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게 운행을 한 겁니다. 안개가 심하게 어서 이제 그 출항 시간이 오래 지연되니까 지체해야 되고 다음 물로 연기해야 되는데 결국 그 안개 낀 바다를 그 배 안에 180여 개의 자동차를 싣고 커다란 컨테이너 1000톤이 넘는 화물을 싣고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병풍도 앞에서 침몰했는데 그 사고 후에도 안전수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하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이 일이 10년이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말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가십니다.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이거 조금 더 쓸 수 있겠구나, 이거 다음에 써야지 이렇게 아끼다가 결국 버리는 그런 음식물과 또 옷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구원의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탄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도착할 베닉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그 향락을 생각하며 항해를 계속했지만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첫째는 무거운 짐을 다 버릴 때 우리가 삽니다. 무거운 짐. 따라합시다. 무거운 짐을 다 버릴 때 삽니다. 무거운 짐을 다 버릴 때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가 순항할 때는 이 짐이 배에 가득 실려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일고 파도가 거세지면 사정이 달라져요. 배 안에 있는 짐들이 배를 잘 지키고 생명을,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심한 풍랑을 만날 때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다 버려야만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살지, 짐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배가 침몰하고 사람은 죽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탄 배를 보세요. 이제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에 의해서 고물에서 풀려진 이 거룩배를 잡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비상시에 탈주할 수 있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옆에 매달아다니는 조그만 보트. 이거를 잡아서 갑판으로 끌어올립니다. 밧줄로 배의 파손을 방지 위해서 선체를 둘둘 이제 감아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선원들이 애쓰고 폭풍을 이기려고 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다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18절 19절에 최후의 선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낌없이 몽땅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풍랑을 만난 배들 보세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그의 손으로 다 버려요. 왜?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남김없이 다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풍랑을 만난 데에서 선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하는데 그래야 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배를 가라앉게 하는 물건들을 아낌없이 다 버려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가로앉게 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 풍랑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도 버리는 데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을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유혹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그런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아직 남아있다면 아낌없이 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래야 우리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제가 어제 가까운 친구가 예수병원에,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갑자기 갔다 왔어요. 말 들어보니까 요새 의사들이 파업해가지고 병원을 정할 수가 없는데 큰 위기 가운데 아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의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보면 잠시 동안 아무 일 없이 순항한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풍랑에 만나게 된 것은 여러분, 이 뱃사람들이, 이 선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출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이 바다의 항해는 경험과 기술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부여서 도마가 안 믿겠다고 하니까 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11제자가 똑똑히 예수님을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갈릴리 바다로 이 베드로를 주축을 해서 7, 8명이 또 고기 잡으러 또 가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대로 했더니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존할 때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못하면 큰 위기를 초래해요.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를 때 놀라운 결실과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다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믿음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 경험과 지식, 그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계속 배가 그 풍랑 가운데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어요. 바울이 항해하지 말자고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 27장 앞에 보면. 근데 베니스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향락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선장과 백부장이 무리하게 항해를 결정해요. 끝내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할 수 없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바울이 탄 배가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배는 파손되지만 생명은 아무 생명에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위기를 자초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배워야 할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소망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소망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블레셋과 전쟁의 승리의 소망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풍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빠진 자들에게 그 자리에 있던 그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주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요. 세상 사람 말보다 믿음이 깊이 있는 그런 선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살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건면해도 그 앞에 듣는 척하다가도 돌아서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방식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강력히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는 반드시 저를 포함하여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교우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인생 바다에 폭풍을 만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그럴듯해 보였고 그래서 마음이 동요했지만 그러나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지는 아찔한 위기를 초래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맞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배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절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바울을 통하여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에 의해 연연하지 말아야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은 건지기지만 배는 다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4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구원받았지만 배는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세상에 없어요.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배는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고 여러분 앞에 있던 일이 수습되고 위기를 넘기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배는 다시 만들듯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다 가졌어도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 잃었어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탓에 사람의 말을 듣다가 스스로 위기에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아직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고 일어난 일을 말해 주었어요. 이때부터 배에 탄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과 함께 탔던 그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바울이 2주간 동안 굶주렸어요. 276명이 그 안에 배에 탔는데 그때 떡을 가지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의 양식이라고 바울이 축복 기도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고 떡을 떼어주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배는 부서졌지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어리석게 사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어리석게 행하여 위험에 빠질지라도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를 기울이고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버릴 때 사는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도 똑같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만난 배가 아버지 하나님 유라굴루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자기들이 아꼈던 짐들을 다 버릴 때에 결국 그들의 목숨이 건져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자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느 나라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 하는 이 작은 내 사범은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유명한 나라를 가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하게 하는 이 작은 내 사범은 주님이라.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유명한 바다를 맞이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경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마주한 길이 바다 건너가리. 나도 두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광명한 바다를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옥합 깨뜨려 내게 있는 향의 옥합 같이 또 찬양합니다.
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원한 선비 보내신 예수 어른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한 분입니다. 먼저 11주예물입니다. 11주예물 이정모 이용수 집사님, 또 감사한금 차량 구입을 감사해서 임미영 집사님, 성경금 이성옥 집사님, 성경금 백영수 박성자 집사님, 성경금 이미영 집사님, 감사한금 한민교 성도님, 한정주 성도님, 김영애 집사님, 신한순 집사님, 최하운 어린이, 최영민 백세롬 성도님, 그리고 주정원금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11제물과 감사예물과 주정원금과 선교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마음의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돌보시는 가정과 또한 아버지 하는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아버지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감싸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원 어린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우리 하온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3월 30일까지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기도함으로 사순절을 지키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차례가 내일 모레 제가 참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예배 구역 모임 예배는 김종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치료 중에 있는 김아들 집사님, 이미영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김준자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장 부르고 축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버릴 때 사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희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이 다 운동대회 갔대. 안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녁에 일단 옆에서 선배도 다 아는 사람 선배 소개도 시켜줬다. 엄마가 끼어들지 절대 안 끼어들는 거니까 오늘 타임 놓치지 말라는데 27일 날 간대. 난 어디 갈게. 이거 누구 가방이에요?